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운철 신부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이 취약한 시간에 이토록 많은 분이 계시다는데 저로서는 너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무로부터의 창조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성경 안에 있는가? 성경은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게르하르트 메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2세기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 결과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나단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마카베오 2권을 주석하신 유다인 학자이신데요. 이분은 마카베오 2권 7장 28절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기원전 1세기에 이미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시작되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입장은요,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명시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담겨 있는, 그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입장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문제는 바로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중심으로 성서적 창조 신학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유명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과연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들어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창세기를 여는 첫 번째 이 단어 브레시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브레시트를 세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시트를 시간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 이미 무형에 비어있는, 히브리 말로 토후 바보후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창조는 이 토후 바보후, 이 무형에 비어있는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가 전부 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브레시트를 명사구로 봅니다.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봐서 이것을 in the beginning, 한 처음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따르금 온켈로스라든지 또는 septuaginta라든지 이러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에 따르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토후바보후는 창조의 원초적인 소재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리를 하면서 이 토후바 보후의 질서를 보여하는 일련의 창조 행위를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배 이후 정착된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이 사제계 학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유일신 신앙이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이 간접적으로나마 비록 표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느님 외에 아무 다른 존재가 없었고 하느님 한 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즉 하늘과 땅은 성서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이 명사구로 보는 해석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표현상으로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으로는 브레시트 안에는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것을 연계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무엇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블란서 랍비 라쉬는 이스라엘을 속격의 자리에 대입시켜서 이스라엘의 원리 또는 이스라엘의 기획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브레시트에 정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제개혁파가 절대적 시작을 말하려 하지 않고 시간의 한 시점에 개입하는 하느님의 창조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이 라쉬의 해석을 원용하면 사제개혁파는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이제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제개혁파는 창조를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인 탄생의 과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한 소위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창조에는 뜻이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또브라고 하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는데요. 이 또브는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심미적인 감탄 내지 하느님의 기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생명들이 번식하고 번성하여라고 복을 내리시고 모든 동물들에게 휴식을 원초적인 질서로 부여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축복은 시원론적이고 즉 프로톨로지컬하고 종말론적 에스카톨로지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혜문학 안에서 나타나는 소위 그 창조의 언어가 무엇인가 할 때 지혜문학은 창조라는 단어 대신에 출생의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바라, 즉 창조하다라는 동사 대신에 얄락, 즉 나타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상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출산하시는 분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도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의 여러 부분에서 이 나타라는 동사로 이 세상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유대성을 강조하는 나타, 얄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가 말하는 소위 무형의 진료, formless matter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만물의 원천이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회가 비롯된 마카베오 학원 이제 7장 28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카베오 7장 28절 그리고 29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아라.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부활 신앙과 무로부터의 창조 신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카베오 학원이 쓰여진 당시의 그 문학적 또는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배경은 다름 아니라 중기 그 플라토니즘이 되겠습니다. 중기 플라토니즘은 진료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르메니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이 원칙을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소위 철학자들의 교의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형이상학 안에 수용했습니다. 마카베오 학원의 저자를 우리는 제이슨 오브 키레네의 야손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마카베오 7장 28절에 그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존재론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드슈타인의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요, 하느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만들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이슨은 그리스 철학의 명제와 상반되는 욱 엑스 온톤, 곧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골드슈타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로부터의 창조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마카베오 2권의 저자는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학원 14장 46절에 순교자 라지스는 자신의 그 죽은 다음에 부활을 간절히 희망하는데, 이 지상에서 가졌던 육신을 고스란히 회복하는 것으로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무로부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육신의 부활도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골드슈타인에 의하면 마카베오 학원 14장 46절에 나타나듯이 지상에서 가졌던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올바른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야손은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에서 이것들을 만들지 않았다, 즉 크레아시오 욱 엑스 온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갑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서는요, 로마서 4장 17절에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 29절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신약 성서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느님을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이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죽은 이를 부활시키는 하느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믿음은 역사적 아브라함의 믿음일 수는 없겠습니다. 역사적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육신의 부활을 믿기에 아직 멀었죠. 이건 후대, 구약 성경의 후대에 나타난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적 아브라함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것이겠습니다만, 사도 바오로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신이 고백하는 무로부터의 창조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신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우주의 기원, 우주의 과정, 우주의 목표가 신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는 그러한 스토아 학파의 정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범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엔소이 판타, 이 대신에 바오로는 디아우트, 그분을 통하여, 즉 그분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느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왜 당대의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적인 틀을 이용하여 성경의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창조에 관한 성서신학적 전망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린토 1서 8장 6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고린토일서 8장 6절 또한 스토아적인 범신론 안에서 발전하였던 헬레니즘적 종교 언어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신앙 고백은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적 특성을 지닌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 판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토아파에서 아주 친숙한 형식이고요. 에이스테오스라고 하는 형식은 또 유다교가 사용하는 포교 형식이고요.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에 대해서라는 그 문헌에도 보면 From God are all things and through God they hold together,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오로는 스토아적인 형식의 에코와 에이스를 하느님에게 적용하면서도 에이스 앤 테오이라는 형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토아파는 우주를 신으로 동일시하면서 정적이고 불변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유다교의 묵시적 종말론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하고 그러나 세상이 하느님과 소외된 다음에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그 시점을 종말의 완성으로 간주합니다. 고린토 1서 15장 28절. 바오로는 서간 중 유일하게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창조와 구원의 중개자, 미디에이터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창조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으로 제시하면서 고린토인들의 영지를 비판하고 유일신 사상, 그리스도론적인 유일신 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바오로는 그리스 문명의 본산지인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은 바오로의 자연신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과 성서 언어를 적절히 활용해서 창조와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을 표현합니다. 아레오파고스 연설의 특이점은 성서적 창조 신앙을 바탕으로 스토아적 가르침을 재독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아적 신관 및 세계관과의 유사성이 드러나고 아울러 그 차이성도 강조됩니다. 무엇보다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바뀌고 아담에게서 비롯하는 인류의 단일성도 함께 부각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종말론적인 심판관의 도래를 언급하고 그 심판관이 죽은 이를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스토아 학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즉, 한번 피가 쏟아지고 먼지가 피를 마셔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적 죽음관과 대조되는 부활의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바로 청중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내고 그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으시겠죠?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의 결합이야말로 아레오파고스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역사적 바오로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난 루카복음사가의 어떤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미 로마서 4장 17절에서 봤듯이 사도 바오로에게 이미 있는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과 또는 육신의 부활을 이곳에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스 이 설교는요,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을 통해 일종의 신학적 토착화를 구성하는 그런 놀라운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설교를 일러 성경의 형이상학과 이방인들의 형이상학의 만남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교회 안에 신학적 철학의 전통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설교에서 바오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바오로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창조신앙과 함께 죽은 이들로부터의 부활을 창조의 완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은요, 그 유명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서문으로부터, 그리고 아울러 요한복음 17장 5절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아들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서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즉 하느님 외에 다른 분이 없었어요. Nothing but God. 아울러 로고스는 이 창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로고스는 창조의 중개자로 드러납니다. 이제 성서적 창조 신학을 위한 좀 더 조직적인 성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아스 엑스 니힐로 개념의 형성 과정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당황스러운데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크레아스 엑스 니힐로가 제기된 그 당대의 철학적 배경은 바로 중기 플라토니즘이고요. 그 플라토니즘이 얘기하는 그 물질의 영원성 또는 영원 불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이제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이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자 헤르모게네스는요, 하느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듯 불완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이 세상의 불완전성에 대한 질문과 무로부터의 창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와 신정론, 하느님의 이 정의입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해결은 선과 악,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적 해결은 중개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중개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 중개자야말로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창조의 언어,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중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조를 위한 두 개의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바라라는 동사와 얄락이라고 하는 나타라는 동사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바라 동사도 단순히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유다교 신비주의 전통이 얘기하는데, 즉 바르라고 하는 이 부사, 밖으로라는 부사와 이 동사를 연결시켜서 바라는 안에서 바깥으로 내던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유다교의 신비주의인 이 카발 전통은요,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자신의 바깥으로 내던져 놓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출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서가 말하는 계약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는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의 그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로부터의 창조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했고요. 또 같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과연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해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오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언어는요,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매우 스토아적인 그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말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사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부활 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 안에 함께 공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우리는 이 무가 어떤 그 단순히 비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신적인 현실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리옹의 이레네우스가 이미 말했어요. Nothing is outside of God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니힐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크레아시오 엑스 데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오로는요, 범재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격적인 범재신론적인 관점에서 성서 신앙의 고유한 부활 신앙도 무로부터의 창조 신앙도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창조와 구원의 중개 역할에 대해서 본다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이 악의 문제, 죄와 고통, 죽음으로 요약되는 이 악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매우 좋았다고 거듭 만족을 표현하셨는데, 과연 이 세상은 과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어둠,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죠.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개자로고
선언하고 이제 마침내 창조의 중개자로도 선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창조의 중개자이시고 또 구원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로고스이시고요. 따라서 이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는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는 원초적인 축복은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중개자가 되었고, 이 구원은 사실은 창조의 원리였고 창조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에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인간은 하느님과의 내재적 일치 안에 초대받은 존재이고, 이 신적 또는 신과의 일치야말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맺는 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지니는 현대적인 의미, 특히 현대 과학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간단하게 시사하면서 마침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보편주의적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적인 만유재신론의 틀 안에서 만물이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격주의적 자연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창조의 중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에 관한 그리스도교만의 고유한 창조와 구원의 신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전능에 근거하여 무로부터의 창조와 육신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 불가능성을 인격주의적 자연신학과 결합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 신앙을 결합하는 위대한 신학적 토착화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는 불가피하게 신학과 과학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현대 물리학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는 A Universe from Noth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Nothing, 이 무를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태로서의 에너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크라우스의 무는 그리스 철학이 이미 말한 바 있는 non-being, 비존재 또는 unformed matter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이 질문을 포함해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물리학적으로 여전히 최종 답변이 유보된 열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빅뱅 이론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이 반대했던 꽁꼬르디즘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사실 마카베오 학원의 저자 제이슨 어브 키레는 진료의 영원성과 영원불멸을 주장한 그리스 사상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로부터의 창조신앙과 육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하였다고 우리는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와 육신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1장의 언어를 빌어 표현하면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모리아. 또는 아레오파고스 설교의 청중이 보인 반응에 의하면 매우 듣기 거북한 내용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리스 사상의 후예라고도 볼 수 있는 현대과학과 과연 오늘날 어떻게 대화해야 하겠는가.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리스도 신앙의 고유성과 인간이성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이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간다. 그러나 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양면성. 그리하여 바오로가 스토아 철학의 언어를 빌어 그리스도 신앙을 표현하였다면
과연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언어로 무로부터의 창조 신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첫 번째 그 섹션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띠에리 마냥 신부님의 글을 읽으면서 테야르드 샤르당이 사용한 그 관계 언어, 릴레이션십에 관한 이 언어가 오늘날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